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외치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셨던 일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특별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부터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힌 사건이 있고 또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전파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키워드는 회개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과 회개. 마태는 우리에게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천국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천국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60만 3,550명 중에 여호사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국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마침내 인내로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인내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 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자는 이제 두 단어가 되어 있죠. 회자하고 개자하고. 물론 헬라의 회개하라 또 히브리의 회개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제 관역을 맞추고 같은 길에서 돌아오고 또 애통하고 통회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지만은 이걸 이제 회개하라라고 말할 때 하나는 과거를 정리하는 회가 필요하고 그 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여기서도 훌쩍 저기서도 훌쩍 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근데 요즘은 우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회만 하지 말고 계도합시다 그랬단 말이야. 난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우는 녀석이 있어야지. 문제는 회개의 개념 자체가 어떤 기점을 통해서 달라져야 된다. 다메스크 도상을 기점으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 만난 모세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된 것처럼 확실하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한때 세칭 구원파라는 게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애매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 가짜다 다시 해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막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래 가지고 막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그 개념 자체를 보면 이거는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 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적은 개념에서 보면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큰 개념에서 보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은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안 갔지.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거를 천국, Kingdom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를 생명,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완성된 미래의 개념에서 보면 아직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천국은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현재 천국 생활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한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하느니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었고 아직 천국을 얻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그래서 이미 아직 아니 라는 두 가지 종류의 표현으로 천국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 미래는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구원은 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듭남, 중생, 본어게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양자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긴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는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견인해가는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우린 요단강 건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 구원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백화점에서 물건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완성된 걸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긴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단계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이야. 하나님 불러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는 거예요. 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태어나는 본어게인 중생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살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잉태되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 본어게인 중생을 얘기하는데 이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교인, 처치맨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처치맨은 처치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늘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달을 채우고 태어날 때 애가 태어나는 순간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울어요, 울어. 울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여러분 언제 울어요? 애가 말을 못하지만 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파서 운대요. 아파서. 애가 아프니까. 애가 태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마도 아프고 산모도 아프지만은 애기가 아프대요. 아파서 우는 거야. 아파서. 그리고 그 우러제치는 그 울음 속에서 애가 살았다라는 이제 증거를, 태어났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제일 먼저 1단계가 뭐냐? 우는 거예요. 울어.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통회하는 이런 애통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 출발하고 이제 애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다가 엄마가 할머니가 안아주면 편안해지고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새근새근 잠을 잤고 그래서 살못이 놔두면 또 어떻게 돼? 또 자지러지게 울어제치고 막 이러잖아.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확신 속에서 또 평안함을 얻는 이 단계를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이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예요. 그러고 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아니다 넌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칭의와 양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갓난 아기가 이제 성장해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긴 영적 여정을 거쳐가는데 그걸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뭐 20년, 30년 되어도 뭐 별로 나은 게 없어 보이고 또 이게 별로 변화가 없고 어떤 결정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게 좀 변화가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뭐 별로 소용없다. 뭐 그렇게 뭐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지 뭐 밖에 나오면 전부 다 뭐 노멘 놀렐루야 뭐 이러고 다니고 도대체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 정도지 교회까지 안 다니면 어떻게 됐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붙들고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건데 그 변화가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80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 버릇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자기 버릇을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충격이 있고 어떤 외부의 임팩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바로 그 부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으면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새로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전하고 깨닫는 것도 엠마오의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하고 그저 아나운서 뉴스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변화가 돼야 이제 영적 사이클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부터 이제 새로운 충만함과 변화 속에 이제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 이런 긴 여정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회개라는 것은 구원의 과정 중에 가장 결정적인 드라마틱한 변화,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열흘 동안 베드로가 했던 일은 뭐냐? 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끌려 들어가서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사적으로도 보면 이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The Great Awakenement. 그래서 큰 회개를 하는 시기.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이런 건 뭐냐? 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는 송두리째 회개하는 정리하는 그런 총정리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고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따라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 놓고도 주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말씀을 배웠지만 계집종의 한마디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주 어이없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아직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죄가 함께 있다 라고 말해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내 속에 욕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무리 중직을 맡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또 실망하면서 깨달은 것이 오늘 찬양한 찬양 가사 그대로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있다 없다? 불가하다. 불가해.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라고 하는, 내 힘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천국을, 영생을 우리가 얻었지만 여전히 천국은 남아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단계에서 회개를 하고 정말 돌이키고 뉘우치고 각성하고 가지만은 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를 짓는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또 있잖아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 자르잖아. 손가락. 그런 사람 진짜로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힘들어. 얼마나 끊어낸다는 게. 그 정도로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금연 금주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내게 들어온 3살 버릇 습관은 언제까지 간다고? 80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자세를 한번 똑바로 해보세요. 나도 늘 꾸부정해가지고 이러는데 자세를 똑바로. 이게 오래 사는 비결이래.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그런데 이게 몇 분 만에 무너지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적인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하고 이것이 결합이 될 때에 드디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판세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있고 아담과 하와만 있고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대로 평생을 살았겠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어떤 녀석이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 왜 그랬니? 하와 때문입니다. 왜 그랬니? 뱀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물론 그것들이 원인인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과 교만을 통해서 태초부터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달리 사탄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내고 에덴 동산을 폐화시키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원흉이 바로 사탄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몸이 약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우리가 늘 피곤하고 그러면 감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는 사철이 있습니다. 사철. 그런데 특별히 환절기에 이 감기가 많이 들잖아요. 요즘 감기 환자가 많다는데 이 감기가 왜 걸리냐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뛰어나면 한겨울에 냉수 마찰을 해도 끄떡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약하면 한여름에 강아지도 안 걸리는 감기를 달고 사는 거야, 이게 막.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또 있다면. 그래서 이 죄의 원인도 밖의 원인이 있고 내 속의 원인이 있습니다. 밖의 원인은 이 사탄, 대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도 그러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정면 승부를 해야지 피하고 도망 다니서는 안 된다. 1단계 제일 중요한 것은 36개 주랭랑을 치고 자리를 회피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면 돌파를 해서 무찔러라. 무찔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찔러야 한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또 하나 사탄은 은혜를 쏟아버리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항상 예상하고 특별히 은혜 받은 날은 조심할지어다. 조심해야 돼.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 녀석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건드리지 않는 날은 내가 잠만 자고 간 날이야. 조금 정신 차리고 은혜 받는 날은 반드시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밥 먹는 시간부터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국이 짜고 김치가 맵고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겨야 돼. 이겨.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그 사탄의 유혹 미혹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 못하느냐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지피지기 백전불태 손자병법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보이지 않는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건 누가 보이냐? 동서남북에 사람이 보이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배후 세력 누구하고 싸우라? 사탄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거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욥의 아내처럼 남편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막 이러면서. 이 바보 같은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형제가 자매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하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1장 2장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3장부터 42장 끝날 때까지 사탄은 사자도 나오지 않아요. 사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공격으로 욥을 힘들게 하는데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질병과 병마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고 내가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3자가 나와요. 3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한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탄이 있어. 사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까지 유혹하고 미혹했던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배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판세를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물리치도록 예수님께서 유혹을 피하도록 승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의 40일 금식고대 후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항상 영적 전쟁이란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냐? 사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지배하고 흔들어대고 유혹하고 미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탄은 유혹을 한다 안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의 죽는 순간에도 유혹을 하잖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니 그러고 내려오셨으면 믿었겠어요?
애들 말대로 메롱 그랬겠지. 거짓말, 사기꾼의 명수라면 사기꾼. 그 놀라운 사기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요청만 그럼 들어주면 되는 줄 알고 그걸 해주잖아. 그럼 됐어요? 다음 카드. 플랜 A가 끝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Z.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으로 거짓말을 하고 뒤집고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적인 원인, 죄의 내적 원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미혹을 받았다, 시험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악에게 유혹을 받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미혹을 받았다면 그것은 누구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다시 말해서 천하의 강태공이 가장 맛있는 갯지렁이 미끼를 가지고 던져도 물지 않는 고기는 잡을 수 있다 없다? 못 잡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면 낚이지 않는다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낚시질을 그렇게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한밤중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 요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는 초보고 보이스 피싱을 하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본부를 두고 미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을 향해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에도 보면 맨날 70만 원 노트북 결제됐습니다. 전화하세요. 이러고. 그 뭐겠어요, 그게? 그게 다 미끼랍니다, 미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혹을 받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는. 요즘 검찰청, 경찰청 무슨 사기 앱을 깔아가지고 전부 다. 그 뉴스가 뭐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하는 말이 비워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타 종교에서 하는 방법은 포기시키는 겁니다. 포기. 옛날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해라? 쳐다보지를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늘 쳐다보면서 못 올라가니까 갈등이 많은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이제 운명론, 숙명론이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인더스강, 겐지스강 얼마나 그 큰 강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욕하고 빨래하고 대소변 동시에 보고 그물 떠다가 밥해 먹고 막 그러면서도 해피한 거야. 왜?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My destiny. 그리고 나의 운명, 까르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극도의 지금 갈등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그 천황 즉위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누구의 나라? 황제의 나라.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 국민의 나라가 된 거야. 황제의 자리에 국민이 갔잖아. 그리고 이씨 왕조는 다 없어지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가 왕이요? 누가 왕이요? 국민이 왕이 된 거예요. 모두 다 왕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봐도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내가 바빠서 대통령 안 한 거지 못해서 안 한 건 아니잖아. 양천구청장을 만나도 뭐 꿀리지도 않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지 근데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잖아. 그치?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애들 머릿속에 나도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뭔가 또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존감이 상실되니까 뭐 금수저, 흙수저, 뭔수저 이래가면서 막 수저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거 스스로 또 자존감이 상하는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이런 극도의 갈등 속에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자존감은 자신감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실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 이런 말은 감이란 감, feeling, feel, 감이란 말이에요. 자존감이라는 건 자아 존중감이야. 누가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신감은 자아 신뢰감이야. 누가 누구를 믿어? 초보 운전 뒤에다 붙여놓자. 나도 나를 못 믿는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고 내가 믿으면 이제는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시골에 있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고씨, 정씨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그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계급 타파를 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왕정제도 다 없애고 대한민국이 됐으면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 눌림이 100년 전에 독립운동했던 그때처럼 아직도 눌려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한 번 조상이 눌리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매일같이 축복해라. 아침 저녁 축복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축복해라. 매월 추월에 축복해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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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때는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되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만 주세요. 그러면서 안 받으면 몰라도 하나도 못 받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오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감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다고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안 당했으면 우리 할아버지 사기 안 당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고생해요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시 말해서 욕심으로 취하는 것은 좋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 100%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극도의 갈등 속에서, 갈등 구조 속에서 지금 모든 국민이, 전 국민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는 녀석도 안 다니는 녀석도, 동쪽 사람도 서쪽 사람도 남쪽 사람도 북쪽 사람도 다 지금 극도의 갈등 속에서, 심지어 애들도 눈만 뜨면 이제 조금만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 절대 빈곤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애들처럼 무슨 뭐 맨발로 다녀서 밥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신발 신었는데 거기다 무슨 조그만 뭐 표를 하나 해놓고 반짝반짝 한다 그러고 덜 반짝인다 그러고, 아니 그게 또 보이나 봐 또 그게 그 조그만 눈으로 또. 요즘 애들은 또 백팩을 메고 다니면서 상표도 안 뜯더라고. 그게 또 유행이래요 또.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것이 우리 속에 뭐 때문이라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낸 방법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다시 세상을 눈뜨고 보니 산천 초목이 달라 보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곳이 천국이랍니다. 그곳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권불 10년이라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유혹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데 뭘 근거로 회개 장부가 정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영적 회개하고 장부 정리하는 회개하고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빨리 화해해라, 사과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때 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 장부 정리할 때는 이런 자리는 안 맞아도 돼요? 이런 자리도 맞춰야 돼요? 당연히 맞춰야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정리가 안 되면, 죄도 정리가 안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싹슨 사망이라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죄값으로 자기 아들을 사망에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이 진짜면, 역사적 사실이면 우리의 죄값은 그때 지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역사적 사실이 실화가 아니라면 우리 죄는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감정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오고 가는 거래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난 너를 위해 죽는다라고 해도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너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싹슨 사망인데 죄 없는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죄 때문이냐? 왜 그분이 죽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진술을 하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었냐는, 이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면 우리의 죄값은 지불된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1,000억을 부도를 내고 해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마침 출국 금지되기 전에 도망을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닌다 그래 봐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1,000억을 갚아줬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외 나간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여전히 도망 다녀야 돼요? 당당하게 다녀야 돼요? 도망 다녀야지. 이미 다 지불이 됐는데도 모르면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렇지만 모르면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또 고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 십자가에 근거하는 거지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눈물이 한 바퀴에서 나오면 큰 은혜를 받고 한 컵 나오면 조금 받고 맹숭맹숭하면 못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가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기 때문에, 애들 말도 그게 실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하고 개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이어야 한다. 애들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애들은 매를 들면 싹싹 빌고 눈물을 뚝뚝뚝뚝 막 닭똥구리처럼 막 흘러뜨리면서 매만 올려놓으면 햇빛은 반짝 모래알은 뭐 이러면서 다시 원위치. 여러분 허리도 벌써 원위치. 다 이러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모두 다 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거 말고 진짜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가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간구했던 것, 그가 깨달았던 진짜 회개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 11절, 12절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리고 16절, 17절 두 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는 황소나 염소를 죽이는, 비둘기를 죽이는 그런 제사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회개, 그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 실컷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요한일서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8, 9, 10 세 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조건 하나,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자백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대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 티가 있어도 남의 눈에 티만 보이지 내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도 동서남북을 돌아보면 다 보이는데 누구 얼굴만 안 보여? 왜 그래? 나는 여기 없나? 이 구조가 이런 구조가.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해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자백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욕망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성령의 은혜, 성령 받는 비결 얘기할 때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있죠. 또 아무리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도 여전히 내 속에는 욕망이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구름처럼, 뭉게구름처럼 솟아오른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절제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욕망들 다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집착을 내려놓읍시다. 소유를 내려놓읍시다. 인생 계획도 내려놓읍시다.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사역의 열매를 내려놓읍시다. 삶과 죽음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업적,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그러니까 내가 했다 하는 그 공로사상, 그것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니? 그래서 아들만 보면 나이 많은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온갖 종류의 욕심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회개. 그것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욕심부려 취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내려오느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를 정리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한 귀신이 한 집에만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기저기 좋은 데가 있나 둘러보니
구관이 명관이라고 다시 또 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빈 집으로 그냥 있었어. 그러니까 나갔던 귀신이 7 친구를 데려와서 더 개판을 쳤다,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니라. 이러지 아니하면 온갖 세상 것들이, 잡다하고 허탄한 것들이 또 물밀듯이 우리를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진짜 회개를 얘기하는데,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12절. 아직도 낙엽 소리가 아직도 나고 있어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그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있는데,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유명한 조상들과 연결된 유적지지만은 그곳엔 금송아지가 있고 우상이 세워져 있는, 아모스 당시에 그 실상을 아모스가 지적하면서 그곳 가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내가 과거에 찾던 길을 끊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유신의 말 얘기 알잖아. 말에 목을 치고 다시는 갔다 안 갔다? 다시는 안 가. 정리하는 정리.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 7, 8. 진짜 회개, 참 회개가 무엇이냐? 미가는 거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회개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후 다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새로운 새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큰 회개와 더불어서 미래를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짐과 기도가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버지